2022년 8월 둘째 주 속회로 모인 속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숙도원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누리는 여러분들 또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말은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축복의 말보다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저주와 악독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인지한 야고보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혀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말하는 사람의 책임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의 실수가 없도록 잘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무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평가되고 교회와 성도, 믿음의 가정들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를 제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의 감정이 이성을 앞서기에 분노와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있으며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이를 깎아내리는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로 온 숲을 태울 수 있듯이 불과 같은 혀 하나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이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부주의한 말은 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한순간에 파괴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말이 불의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두고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혀를 말의 재갈을 물리는 일과 사공이 배의 키를 잡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부가 말의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사공이 키를 잡는 것도 광풍에도 배가 난파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부는 말을 훈련함으로 말을 제어할 수 있고 사공 역시 훈련된 사람이어야만이 배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들이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과 다툼의 말을 줄이려고 노력하며 가능한 선한 말을 하는데 힘쓰고 상대방을 향해 칭찬과 감사의 말, 또 축복의 말을 더욱 자주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언어 훈련인 것입니다. 길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혀이지만 조심하면서 말실수를 줄이도록 훈련하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한결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맹세가 아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라는 말을 가르치셨습니다. 언어의 중 생활을 하며 가식적으로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하라 당부하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야고보는 같은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성도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바울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살면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말을 함으로써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를 말함이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늘에 속한 지혜로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혜와 연결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정욕에 속한 것으로 세상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기와 다툼, 속임수를 씁니다. 그 결과 혼란과 많은 악한 일이 생겨납니다. 둘째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평화롭고 또 친절하며 그 행동에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지금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디에 속한 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도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주는 것을 지혜 삼지 말고 주께서 주신 신령한 것을 지혜로 삼아 말과 행동에서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삼가 주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지혜로 선한 말을 사용해야 함을 기억하고 또 명심하심으로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은 말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나는 주로 사랑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툼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사랑의 말, 회복의 말을 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의 주제를 나누시며 또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믿고 무기력과 패배의식,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교회 예배 신앙훈련, 그리고 개인과 가정, 일하는 모든 곳에서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속회로 모이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짧은 시간이 남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속회원들과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경솔히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우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말과 회복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선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이들의 마음에 더욱 큰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